보조국사 진울스님의 수심결, 마음 닦는 비결을 함께 공부하는 도산입니다. 오늘은 수심결의 제10장, 도노와 점수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이르기를 규봉스님이 먼저 깨닫고 후에 닦는 뜻을 총괄하여 밝혀서 말하기를 이 성품은 원래 번뇌가 없고 무르지성이 본래 스스로 구족하여 부처님과 더불어 다름이 없다는 것을 몰로 깨닫고 이 깨달음에 의지하여 닦는 것을 최상승선이라고 이름하며 열의 청정선이라고도 이름한다. 만일 생각마다 닦아 익히면 자연이 점차 백천가지 산매를 얻으리니 달마의 문화에서 계속해서 서로 전한 것이 바로 이 선이다고 하였다. 즉 도노와 점수의 뜻은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하나도 빠뜨릴 수 없다고 하십니다. 마음 닦는 비결은 먼저 자기 성품이 본래 번뇌가 없고 이 묘한 지혜가 본래 갖춰져 있어가지고 부처님과 더불어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몰로 깨닫고 여기에 의거하여 점차 닦아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최상승선이라고 말합니다. 육조 스님께서 오조 홍인대사의 가리켜 포엠을 통해서 뭘로 깨닫고서 얘기하시기를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청정하며 자기 성품은 본래 생멸함이 없으며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구족하며 자기 성품은 본래 동요함이 없으며 자기 성품이 능히 만법을 생한다. 다만 허망한 반연심만 여이면 곧 여요한 부처님이다고 얘기하셨어. 보죠. 지금 자기 성품이라고 이름한, 지금 자기 마음이라고 이름한 이것이 있으니까 짜증나 하지만 거울이 있으니까 영상을 비추지만 영상이 거울을 물들이지 않듯이 이 마음이 있으니까 짜증나라고 비추어도 짜증남이라는 것이 들러붙지도 않고 물들이지도 아니하며 문득 짜증나는 생겨났다가 사라지지만 이건 거울의 영상은 생겨났다가 사라지지만 거울은 생겨났다가 사라지지 않고 한결같이 있듯이 이게 있으니까 짜증나가 잠깐 왔다 사라져도 이건 사라지지 아니하며 이건 본래 스스로 구족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부잣집 아들이든 가난한 아이든 교수님 아들이든 일자무식의 아들이든 본래부터 이렇게 보고 듣고 아는 마음은 본래부터 타고난 것이니 본래 스스로 구족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다. 이미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있으니까 온갖 생각, 기분이 들지만 마치 이것이 있으니까 온갖 꿈을 꾸지만 어떤 꿈을 꾸도 이 마음은 본래 동요함이 없듯이 허망한 꿈에 속아서 괜히 허망하게 요동했다가 헛것인 줄 알면 본래 요동함이 없음을 알듯이 이 마음이 있으니까 온갖 답답해 짜증나라고 온갖 그림을 그리며 이 그림에 속아가지고 괜히 요동하였지 자기 성품을 본래 알면 자기 성품은 본래 동요함이 없으며 자기 성품이 능히 만법을 생하잖아요. 짜증나도 얘가 생하는 것이고 반갑다도 얘가 생하는 것이고 배고프다도 얘가 생하는 것이고 만법이 다 여기서 생하는 것이니 허망한 반연심만 여이며 짜증나라는 이 허망한 반연심만 여이면 본래 걸림없는 여요한 부처님이다 라는 사실을 자기 이 본래 성품을 몰로 깨닫고서 여기에 점차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불교는 중생이 열심히 노력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본래 부처였는데 본래 걸림 없었는데 허망한 것을 진실한 줄 착각하여 진실한 걸 바로 보지 못하고 잃어버려서 중생이 노력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본래 부처였구나 사실을 깨우쳐가지고 여기에 점차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최상승선입니다. 달마의 문화에서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선이라고 하니 초조 달마가 이조회가에게 어떤 법을 전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달마 대사가 많은 제자들을 불러놓고선 그대들이 얻은 바를 일러봐라 하려웠어요. 첫 번째 도부라고 하는 제자가 일어나서 저는 문자에 집착하지도 않고 문자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하자 달마대사께서 그대는 나의 피부를 얻었구나. 이번에는 비구니인 총지가 일어나서 아뢰기를 저는 마치 아나니 아촉불의 국토를 한번 보고는 다시는 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하자 달마대사께서 그대는 나의 살을 얻었구나. 이번엔 도육이 일어나서 아뢰기를 사대가 본래 공하고 오온이 실체가 없으니 한 봅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달마대사께서 그대는 나의 뼈를 얻었구나. 마지막으로 해가가 일어나서 말없이 앞으로 나아가 달마대사께 절하고는 다시금 돌아와서 자기 자리에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자 달마대사께서 환히 웃으시며 그대는 나의 골수를 얻었구나 라고 얘기하셨대요. 이를 보통 피류근골의 대화라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제자는 저는 문자에 집착하지도 않고 문자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달마대사께서 설하신 가르침과 그리고 달마대사께서 의거하신 능가교회하는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뭔가 얻은 바가 있어가지고 이 문자를 통해서 얻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자를 버리지도 않고 너무 문자에 집착하지도 않는 하지만 이런 말과 문자에 의거한 가르침에 머물러 있으니 그대는 나의 겉모습인 피부를 얻은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두 번째 제자는 총지는 저는 아나니 아촉불의 국토를 한 번 보고는 다시는 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라고 두 번째 제자는 살다가 어떤 좋은 일이 있다도 오직 그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훅 좋은 일을 감흥할 뿐 지나고 나면 다시는 떠올려가지고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지금 인연 따라 벌어지는 일에만 충실할 뿐입니다. 그러자 그대는 나의 살을 얻었구나라고 얘기하셨어요. 세 번째 제자는 이미 지나버린 과거를 생각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생각하지도 않고 현실에만 충실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에 벌어지는 일 또한 실체가 없어가지고 한 법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연 따라 온갖 일을 감흥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 또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불안함 또한 느끼지만 실체가 없고 편안함도 느끼지만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서 한 법도 얻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는 나의 뼈를 얻었구나. 마지막 해가는 그대가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라고 묻자 말없이 자리에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고 절을 하고 돌아와서 서 있어요. 이렇게 앉고 서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일상사가 그대로 도이지 따로 도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든 저런 말을 하든 일상사가 일상적인 삶이 그대로 도에 놔둠이니 굳이 장황한 말을 빌리지 않고 온전히 삶으로서 도에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달마대사께서 그대가 나의 진수를 골수를 얻었구나라고 칭찬하시며 그에게 부처님부터 전해오신 법을 전하여 제2조 대사로서 조사로서 인가를 하시는 거예요. 스님도 예전에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뭔가 좀 알면 경전을 보고서 불교가 이런 거구나, 연기한 것이구나라고 뭔가 아르마리로서 알면 내가 불법을 안 것처럼 여겨가지고 너 이거 아니라고 괜히 뭔가 나는 불법을 아는데 넌 이거 모르지라고 그런 아르마리로서 불법을 안 것처럼 착각을 했더랬어요. 그건 불교의 아주 겉표면을 이해하는 것이지 불교의 진수를 아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불교 공부가 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불법은 경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삶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온전히 이미 지난 일을 궁상하면서 괜히 뭐 또 대심해서 괴로워하거나 괜히 미래 일을 떠올려서 불안에 떨지 아니하고 지금 인연 따라 벌어지는 이 삶이 진실이니 오직 지금의 삶에 충실하는 쪽으로 삶이 바뀝니다. 어둡지 않은 지식을 원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지금의 인연에 충실한 삶에. 그러다 공부가 익어지면 익어질수록 정말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법도 실체가 없구나. 번뇌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지혜라고 할 만한 것도 없구나.
내가 떨쳐 없애야 할 번뇌가 없으면 내가 구해야 될 지혜도 없구나라는 걸 알아서 비로소 한 법도 없기 때문에 구할 바가 없고 구하는 게 없으니까 저절로 걸림이 없는 자유로운 삶이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한 법도 없구나라는 것에 훅 감흥이 와요. 나중에 공부가 더 익어지면 굳이 이런저런 말이나 생각을 빌리지 않고 이렇게 인연따라 벌어지는 삶이 여실하게 오직 삶이 리얼하게 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실감을 해서 앉아도 이거고 서도 이거고 말을 해도 이거고 침묵을 해도 이거고 일상사에서 온전히 도를 실감하는 삶이 점차 익어져 갑니다. 이 법이 경제에 나와 있는 글자를 아르바니로 하는 것이 아니며 오직 이 삶으로 드러나는 일상사로 드러나는 이 법을 온전히 실감하고서 여기서 익숙해져 가는 것이 최상승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에 이르기를 어떤 자는 선악의 성품이 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굳게 앉아 움직이지 않아서 몸과 마음을 눌러 조복하기를 마치 돌로 풀을 누르듯이 하는 것으로서 마음을 닦는다고 여기니 이것은 크게 미혹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성문은 마음마다 미혹함을 끊지만 능히 끊는 마음이 도적이라고 하였다. 다만 살생과 도둑질과 음행과 거짓말이 이 성품으로부터 일어남을 자세히 관한다면 일어난즉 일어남이 없어서 당초에서 문득 공적하거늘 어찌 다시 끊어야 하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법에 대한 안목이 없는 이는 망념이 본래 공적하여 실체가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망념을 다스려서 망념을 확 다스려가서 조복하기를 마치 돌로 잠시 풀을 누른 것처럼 돌만 치우면 다시 풀이 훅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 막 화난 감정이나 짜증난 감정을 훅 다스려가지고 없애려고 합니다. 짜증이나 화가 있다고 여기니까 망념이 본래 공적하여 실체가 없다는 걸 모르고 실체하다고 여기니까 이걸 자꾸 다스려서 눌러서 없애려고 합니다. 어떤 이가 아들이랑 이 게임에 좀 빠져있는 아들이랑 늘 좀 다툼이 잦았어요. 오늘도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아이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야, 그만둬. 방금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분만 더 하면 이제 끝나니까 10분 후에 끌게요. 알아서 10분 후에 꺼. 10분이 지났는데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10분이 지났잖아요. 빨리 꺼. 진짜 요거만 끝나면 끝나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하니까 매일 그런 것 때문에 신랑이 있었으니까 화가 확 일어나. 또 화를 확 내면 또 아들랑 또 싸우니까 그나마 이제 불교 공부를 한다고 화를 좀 참아야겠더라고. 화를 참으라는데 잘 안 참아지는 거야. 그래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기여합니다라고 삼기를 하면서 이 화난 마음으로 확 눌러서 다스렸어. 이거는 억지로 화를 확 참으면서 부엌일을 하다가 일어나다 선반에 머리를 콱 찍어버린 거야. 내가 컴퓨터 끄고 게임하지 말라고 했지! 하고 폭발해버린 거야. 억지로 눌렀던 것이 그냥 팍 튀어올라서 폭발해버린 거야. 그리고 본인은 이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화를 좀 다스려서 없애려고 한 거였어요. 살면서 이렇게 화를 못 다스려서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죠? 좀 화를 좀 잘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화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 다스려야 할 대상인 화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을 깨달아요. 둘째, 화를 다스려서 없애려고 하는 이 마음이 도적인 줄을 알아요. 우리는 그동안 짜증나, 화나라고 내가 화를 냈으니까 내가 화를 다스리려고 해. 그래서 나도 있고 화도 있으니까. 근데 화가 잘 안 다스려진대. 이것이 망상노림이며 착각인 줄 알아야 됩니다. 단지
아까 말한 이 성품이, 이 마음이 인연따라 아이 짜증나라고 나타나는 것일 뿐 여기에 짜증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짜증을 느낀다라고 할 만한 자도 있지 않습니다. 괜히 이 짜증나라는 한마디에 잠깐 나타난 이 잠깐한 마음 상태를 둘로 나누어서 내가 짜증을 냈구나, 내가 짜증을 다스려야겠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정말로 화를 잘 다스리려면 다스려야 될 화라고 할 만한 것이 본래 없음을, 그리고 화를 다스리려고 하는 이 마음이 도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분명히 이릅니다. 성문은 마음마다 미혹함을 끊지만 능히 끊는 마음이 도적이다라고 합니다. 이 가르침이 와닿아야 됩니다. 스님이 예전에 송광사 강원 1학년 때, 처음 출가해서 1학년 때 송광사에서 이제 새벽 예불을 마치고 그리고 108배도 하고 금강견도 반편 독송하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한 10분 정도 잠깐 참선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한 7, 80명의 대중들이 새벽 예불을 마치고 잠깐 10분간 입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삐리비리비 삐리비리비라고 알람이 막 울리는 거야. 조용한 가운데 울리니까 막 크게 울리는 거야. 그럼 빨리 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알람인지 모르는지 5분 동안 입정 시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울린 거야. 그래도 스님들이 너그럽게 본인이 실수했나 보다, 알아서 이번에는 알람을 끄겠지라고 했는데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조용한 가운데 삐리비리비 삐리비리라고 끝까지 울리는 거야. 그래서 입승 스님이 4학년 스님이 누군지 찾아서 빨리 다시금은 울리지 않도록 하고 주의를 줘라, 알람을 꺼라라고 주의를 줬어요. 그러자 각 반 반장 스님이 나서서 도대체 누구 알람이냐 라고 범인 색출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저희 반에 스님 한 분이 경찰 하시다가 출가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범인 잡는 데는 도사니까 본인이 나서서 이 알람을 울린 이 범인이 누군지 색출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본인이 보기에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서 울렸냐 오른쪽에서 울렸냐 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왼쪽에서 나던데 하고 왼쪽에 분들은 하여튼 오른쪽에서 나던데 라고 하고 하다가 우리 반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2학년 스님들에서 나는 것 같더라. 이제 우리 반에 범인이 있지 않고 다른 반에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2학년 스님들 중에서 범인을 잡아서 이제 다시 알람이 안 울리겠지라고 생각하고는 사건이 종결되었어요. 다음 날 새벽에 또 삐리비리라고 울린 거야. 그래서 이제는 아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1학년 스님들이 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알람 시계를 다 책상에 꺼내놓고 지금 9시 1분 전에 9시가 되면 울리도록 다 세팅을 해놓고 알람을 책상에 올려놨어요. 삐리비리 범인이 알람 울렸어. 그 범인은 그 경찰 출신 스님이었어. 자신이 범인인지 모르고 범인 잡는 일하고 막 헤맨 거였어요. 어떻게? 남을 누가 범인인지 알고 찾으려 했지 정작 자기가 범인인지 몰라가지고 자기는 방치한 거였어요. 살다 보면 요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돈이 없어서 그런가? 돈이 많으면 이 힘듦이 사라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돈이 많은데 왜 이렇게 외롭지? 마음 많은 연인이 없어서 그런 건가? 그래가지고 마음 많은 연인을 사귀었어. 아니 연인이 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서 그런 건가? 유명해지면 될까 해가지고 열심히 유명해졌어. 근데 왜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이렇게 외롭고 허전하지? 이거 외부에서는 채워지는 게 아닌가 봐. 내면에 문득 외로움이 일어나서 괴로운 거니까 이 외로워하는 마음을 빨리 없애버려가지고 편안해지도록 해야겠다 라고 속삭이는 놈이 도적이야.
요놈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 건가? 돈이 많아지면 괜찮을 것 같대. 연인이 없어서 외로운 건가? 연인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대 라고 내면에 불안한 마음이 드니까 괴로운 것이니 불안한 마음을 없애면 될 것 같아 라고 이 속삭이는 요놈이 도적놈입니다. 요놈이 늘 속삭여 이게 문제인 것 같대. 이게 문제가 아니었네. 저게 문제의 원인인가? 라고 온갖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없애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작 자기 자신이 이렇게 늘 궁리하고 생각하는 요 생각이 진짜 문제의 원인인 도적이건만 자기 자신은 색출하지를 않아요. 자기 자신이 도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단지 이렇게 화남이 이 성품으로부터 일어남을 관한다면 일어난즉 일어남이 없어서 당초에서 이미 문득 공적학은 어찌 다시 끊어야 하겠는가라고. 마치 이 손이 있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연따라 이런 모양이 나타나고 자기가 이런 모양이 나타나요. 이 주먹 모양이 여기에서 나타난 줄 알면 주먹 모양이 나타났지만 주먹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오직 이 손이 작용하여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날 뿐 실제한 건 이 손이 실제할 뿐 인연따라 나타난 모양은 실체가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와 같이 이 손이 있으니까 이런 모양이 나타나듯이 지금 이게 마음이 있으니까 답답해라고 잠깐 나타나는 것일 뿐 답답함이 있지 않거늘 어찌 답답함을 떨쳐 없애려 하겠는가? 우리가 그토록 화를 잘 다스리려 하였건만 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내가 화를 다스리려 하니까. 헛것을 없애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헛것인지 모르고 진실하다 여기니까 계속 휘둘리는 겁니다. 정말로 화를 잘 다스리려면 화라고 할 만한 것이 본래 없으며 이 다스리려고 하는 이것이 도적인 줄 깨우쳐 알아야 됩니다. 이어서 본문에 이르기를 이런 까닭에 생각이 일어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각함이 더딜까를 염려할 뿐이라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생각이 일어나면 곧 지각하고 지각하면 곧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의 분상에는 비록 객진 번뇌가 있으나 모두 제호를 이루니 다만 미혹함은 근본이 없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허공 꽂힌 삼계는 마치 바람이 연기를 날려버리듯 하고 화나인 육지는 마치 끓는 물이 얼음을 녹이하리라고 하십니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생각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망상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망상이니까. 실체가 없는 헛거니까. 단지 헛것인 줄 모르고 실체인 줄 알아가지고 사로잡힘을 염려할 뿐. 생각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헛것인지를 모르는 지각함이 더딜까를 염려할 뿐이다.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면 지각하고 지각하면 곧 없다고 하십니다. 예전에 한번 잠깐 살펴봤지만 와륜선사와 육조 회능의 입장을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와륜선사가 이르기를 와륜은 기량이 서서 온갖 생각을 능히 끝내 경계를 대해도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하니 깨달음이 나날이 자라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와륜이라는 스님은 생각이 훅 일어나면 생각에 휘둘리니까 생각이 일어나면 빨리 끊어버려. 경계를 대하여 훅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에 사로잡히니까 경계를 대해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요. 이런 것으로서 훅 깨달음이 점차 자란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본인들은 어떠신가요? 마음 공부하면서 생각이 확 나면 훅 휘둘리니까 빨리 생각을 떨쳐버려야겠다라 하고 어떤 상황에도 이 마음이 안 일어나도록 늘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이 일어나면 빨리 끊어버리고 경계를 대하면 마음이 안 일어나도록 늘 마음을 눌러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식의 마음을 낸다면 그런 견해에 의지해서는 결코 깨달음에 얻지 못하고 도리어 괜한 속박을 더할 뿐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해능이 이르시기를 해능은 기량이 없어서 온갖 생각을 끊지 않네. 경계를 대함에 마음이 자주 일어나니 깨달음이 어찌 잘하리요. 생각이 일어났을 때 생각을 끊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 할 만한 것이 이미 실체가 없거늘 또 생각을 실체시해가지고 끊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도적인 줄 아시기 때문에 단지 온갖 생각은 이렇게 온갖 손모양은 다 이 손에 작용하여 나타난 모습이듯이 온갖 생각을 답답해하는 거 이 마음의 작용인지라 생각을 끊어 없애려고 하는 것은 마치 이 마음을 잡아 없애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서 어리석은 이해지십니다. 단지 온갖 생각으로 나타나는 허망한 모양에만 속지 아니하면 될 뿐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진실의 나툼이라서 인연따라 자연스럽게 경계를 대하며 꽃이 이쁘다, 바람이 부니 춥네라고 온갖 경계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살아있는 마음이니까. 스님이 예전에 송광사 강원에 방학 때 좀 여름 한 거가 좀 고되어가지고 잠깐 좀 쉴 겸 해가지고 하다가 웬 방송에서 필리핀에 있는 아주 시골 마을이 아주 평화롭고 한적하고 쉬기 좋게 보이길래 급하게 비행기 티켓을 구해가지고 필리핀에 있는 아주 한적한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잠깐 며칠을 보내게 되었어. 너무 한적한 시골 마을이니까 숙소가 워낙 열악해가지고 에어컨도 없고 그냥 거친 팬만 있고 또 게다가 야간 비행기를 타고 갔더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약간 좀 시내에 가서 조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데서 자야겠다 싶어가지고 시내에 나와서 그냥 중급 호텔을 잡았어. 근데 며칠 잠을 못 잤더니 잠이 또 안 오는 거야. 마침 가이드북에 요 호텔 앞쪽에 유명한 와인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시음을 할 수 있대. 그래서 피로에 짙은 여행자가 잠깐 시음을 하면서 피로를 풀 수 있다라고 가이드북에 소개가 되어 있길래 저 와인샵에 가서 살짝 시음하고 와야겠다 싶어서 와인 가게 갔어. 이거는 테스팅하고 있는 것을 한잔 마시고는 테이블 앉아 잠깐 있는데 웬 중국인이 와가지고는 자기가 여기 현지에 필리핀 여자분이랑 살면서 잘 지낸다면서 너무 필리핀 좋아요라고 막 살갑게 얘기를 하는 거야. 피곤한 데서 하고 외로운 쯤에 이 살갑게 대주니까 저도 확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 사람이 산 와인을 주길래 한 잔 마셨어. 그러다가 정신을 잃었어. 일어나니까 왼 방에 있는 걸. 문득 외국에서 낯선 사람이 준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으니 여권, 지갑, 복대를 확 쳐보니까 안 만져져. 나. 등에 식은땀이 훅 나다가 문득 정신이 드니 송광사 제 방이었어요. 꿈이었어요. 송광사 제 방에서 한 발짝도 떠난 적이 없는데 괜히 밤 비행기를 타고 저 시골까지 갔다가 또 도시까지 왔다가 온갖 일을 벌이는 것처럼 괜히 꿈꾸는 내 마음이 그린 환에 속아서 괜히 불안에 떨다가 뭘로 깨고 나니 아무 일이 없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 꿈꿀 때만이 아니에요. 문득 지난 일에 걔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본인이 훅 그리는 그림에 속아가지고 막 분개하면서 괴로워할 때가 있어. 악몽 꿔도 사실은 아무 문제 없구만. 헛것에 속아서 괜히 불안했던 것처럼 지금 이미 지난 일로 분개해도 사실은 아무 일이 없건만 헛것에 속아서 괜히 분개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헛것인 줄 지각하지 못함을 염려할 뿐입니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오직 인연 따라 나타나는 온갖 생각, 기분은 다 잠시 환과 같은 나타나는 것이라서 실체가 없음을 확 깨우쳐서 거기 휘둘리지 않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이와 같이 생각마다 닦아 익혀서 잊지 않고 비춰봐서
정과 해가 균등하면 곧 좋아하고 싫어함이 자연히 단박해지고 자비와 지혜가 자연히 더욱 밝아지며 죄업이 자연히 끊어지고 공부가 자연히 증진하여 번뇌가 다할 때에 생사가 곧 끊어지리라. 만일 미세한 번뇌의 흐름이 영원히 끊어져서 원각의 대지혜가 밝아서 홀로 있으면 곧장 1100억 화신을 나타내어서 시방의 국토에 나아가 온갖 근기에 감응하리니 마치 달이 하늘에 나타날 적에 달 그림자가 온갖 물에 나타나는 것과 같다. 온갖 근기에 응해 작용하여 다함이 없어서 인연 있는 중생들을 제도할 적에 기뻐서 근심함이 없으니 이를 크게 깨달은 세존이라고 이름한다고 하십니다. 아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모든 생각이 본래 공적하여 무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념이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온갖 생각이 다 이 마음의 작용임을 깨닫는 겁니다. 마치 온갖 손 모양이 공적하여 실체가 없고 온갖 손 모양이 다 이 손의 작용일 뿐이듯이 이런 따라 아이씨 김치 잘가 사랑해 이 온갖 다양한 모양이 있지만 주먹이 어디 갔어요? 하트가 어디 갔어요? 우는 어디 갔어요? 온갖 모양이 나타나지만 이 모양에 해당한 실체가 없어요. 단지 이것이 실제할 뿐입니다. 이 실제하는 이것이 온갖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모양에 해당하는 실체는 없고 오직 이 손이 있을 뿐이듯이 온갖 작용하여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날 뿐이듯이 와 같이 분명히 주먹 모양이 나타나지만 주먹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죠? 보자기 모양이 리얼하게 나타나지만 보자기라고 할 만한 것이 있지 않아요. 잠깐 인연 따라 나타난 것일 뿐. 그와 같이 마음 닦는 사람은 인연 따라 온갖 마음 상태가 나타나지만 그 마음 상태에 해당한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짜증나라고 하지만 짜증나가 있지 않냐. 이게 짜증나라고 잠깐 나타나는 것일 뿐 짜증나가 있지 않은 것. 이제 편안하다고 하지만 편안함이 있는 것이 아님을. 온갖 마음 상태가 있는 따라 리얼하게 나타나지만 그 마음 상태에 해당한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무념이라고 합니다. 생각에서 생각 없음을, 주먹에서 주먹 없음을 아는 것이지 아무런 모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리얼하게 주먹이 나타나지만 주먹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을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온갖 마음 상태가 다 이 마음의 작용일 뿐임을 알면 그동안 우리는 이 온갖 손 모양이 다 이러든 다 이 손의 작용일 뿐임을 손이 모르고 이에 따라 이러면 자신이 좋아진 줄 알고 이러면 막 나빠진 걸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편안하다 하면 좋아진 상태가 되고 좀 불안해 죽겠다고 하면 나빠진 상태가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해질까? 좀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 불안하면 좀 떨쳐버리고 싶어라고 여기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죠?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망념이 본래 공적하여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망념이 본래 공적하여 실체가 없다는 것은 마치 인연 따라 이렇게 주먹 모양이 나타나지만 주먹에 해당한 실체가 없듯이 실제하는 건 뭔가요? 얘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얘는 모양이 없지만 인연 따라 온갖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하지만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는 것도 아닌 실제는 이것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자기 성품이라고 이 자기 성품이라고 이러면 이건 여기는 불안함도 없고 편안함도 없어요. 인연이 되면 요즘 불안해 죽겠다. 니랑 있으니까 편안하다라고 이렇게 리얼하게 나타나잖아.
불안함이라고 할 만한 것이 공적하게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서 모양에 매달리지 아니할 때 비로소 여기에 대한 감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요즘 불안해 죽겠어요. 불안함 좀 없애주면 좋겠어요.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해지죠라고? 우리는 불안함도 있고 편안함도 있는지라 빨리 불안함이 나타나면 떨쳐버리고 싶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편안함은 빨리 나타나가지고 편안함을 느끼고 싶다라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연따라 불안함이 나타나면 불안함이 나타났네. 불안을 없애고 싶어 라고 괜히 인연따라 아이씨 이상하게 주먹이 되었네. 빨리 주먹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이씨 하면서 주먹이 나타나도 괜찮아요. 사랑해 해야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과 이것이 인연따라 모양은 다르지만 전혀 모양이 다르지 아니하고 평등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도 우리는 늘 나타나는 차별된 모습만 보니까 이것과 이것이 다르다고만 보지 이것과 이것이 조금도 다르지 않고 평등하다는 걸 모릅니다. 반드시 차별된 모습 가운데 평등한 줄 알아야 되듯이 우리는 사실 마음 상태에만 늘 마음을 두니까 답답해 하는 거 싫고 이제 좀 살 것 같다라는 건 좋아진 상태라고 차별된 모습만 보고는 실체라고 여겨가지고 이건 빨리 없애고 싶고 저건 빨리 얻고 싶다라고 여기는 마음씀으로 살기 때문에 온갖 인연 따라 나타난 모양에 다 휘둘리는 겁니다. 내가 불안해 죽겠다라고 휘둘리고 왜 빨리 안 편해지지? 그처럼은 예전에는 편했는데 왜 지금은 안 편해지라고 온갖 마음 상태에 집착하니까 휘둘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인 줄 알아서 허망한 걸 구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괜히 내 삶이 괜히 고달프고 괴로웠구나. 그래서 반드시 모든 모양은 허망한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로소 불안함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편안함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는 게 와닿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어떤가라고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불안함에게 할 만한 게 없네라는 걸 깨우치는 건 원하면서 그래도 편안함을 좀 누리고 싶은데 여전하게 편안함을 누리고 싶은 데는 마음 아직까지 모양에 마음을 두고 모양을 구하고 모양을 누리려고 하니까 불안하면 금방 또 괴로워져 버립니다. 반드시 불안함이라고 할 만한 것일 뿐만 아니라 편함이 할 만한 것도 없다는 것이 함께 조망이 돼야 됩니다. 있는 바 모든 모양은 다 허망한 것임을 꿈과 환과 같은 것임을 그래서 구할 바가 아니며 떨쳐버려야 할 것이 아님이 와닿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마음 상태는 다 모든 손 모양은 다 이 손의 작용이듯이 온갖 마음 상태는 다 이 마음의 작용인지를 훅 와닿으면 이 마음이 인연 따라 답답했다가 이 마음이 좋다 했다가 온갖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그동안 편안함은 좋아하고 불안함을 시도하던 마음이 저절로 쉬워집니다. 다르질 않으니까. 좋아하고 싫어함이 저절로 단박해지며 그동안은 내가 답답함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나와 답답함이라는 대상을 나누었다가 허망한 착각인 줄 아니까 이 허망한 분별이 몰록 쉬워지면 본래 둘이 아니구나. 일체가 더불어 한 몸이구나라는 지혜가 자연히 밝아지며 이것만 나오고 저건 내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일체가 다 한 몸인 줄 알아서 자연스럽게 자비가 짙어지며 자연히 죄업은 끊어지고 공부가 자연히 나아가서 번뇌가 자연히 사라집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유로워지고 이 법에 대한 관심 있는 이에게 이 법을 가르쳐 보여서 그들 또한 자유롭게 이끕니다. 스스로 밝아져서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할 적에 기뻐서 근심함이 없으니 이를 크게 깨달은 세존이라고 이름 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늘 쓰는 이 자기 마음. 본래 번뇌가 없고 묘한 지혜가 본래 갖춰져 있는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이에 따라 온갖 마음 상태를 놔두지만 어떤 마음 상태도 걸림없는 여유한 삶을 사시는 불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부를 하십시오.